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희 시골집에 피어 있는 금송화꽃을 하나 꺾어 왔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안부라고 하는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님, 별거 없으시죠? 별거 없기는 사는 게 별거지. 여러분은 별거 없으십니까? 저는 별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젊은 집사 부부가 있는데, 친구들이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둘이 사랑을 확인하고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하루에 저녁마다 그 부모님들의 얘기에 의하면 2시간, 어떤 때는 3시간씩 서로 전화로서 대화를 하고,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내가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찬미를 잘 안 부릅니다. 특별히 1장, 2장, 3장 이 하나님과 관계된, 특별히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딱 입을 봉하고 찬미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니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부부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 부부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신앙적인 교리적인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같이 살지를 못하고 지금 별거 중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 아내는 뭘 부정하냐면은 성령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거 우리가 철석까지 믿잖아요. 이 삼위 되시는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지나서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 대한 경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헛된 경배일 뿐만 아니라 그런 성령의 경배를 받는 것은 그 성령은 사단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경배를 받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단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근래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 그런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높으신 부르심이라는 책 155페이지에 성령을 거절하는 것은 다른 모든 죄를 능가하는 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거절하는 이 죄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어떤 죄라는 것입니까?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성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론 거기에 여호와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은,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주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죠. 나사렛에서 나시고 33세 반 될 때까지 이 땅에 오셔서 사역,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우리는 성자 시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열흘 후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땅에는 강력한 이른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슬퍼하고 애달파하지만은 실상을 말하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은 사실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를 성령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언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늦은 비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성령에 충만한 종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팔같이 세천사의 배를 청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신적인 자격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담대하게 이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큰 외침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결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약하고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작아 보이지만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뜻과 섭리를 이루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손을 들어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병이 나을 것이고 물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안식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온 세상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늦은 비의 역사, 큰 외침,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이 땅 끝까지 전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그 기별을 받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예언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결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자유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시간표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마라나다 기도력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데 특별히 7월호 참 아침 기도력이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유를 통하여 사람들을 고치고 돌이키는 일을 하실 터인데 거기에 앞서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거짓 영적 은사운동,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어떤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갑자기 병을 주고 능력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의 이와 같은 신유의 은사, 영적 은사 이런 운동에 속아 넘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 전에 거짓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재림운동,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사단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기도를 걸쳐서 읽으셨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사단이 예수님과 똑같은 명으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안식일 운동, 이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얘기하면 우리를 이단이라고 얘기할 만큼 압도적으로 이 거짓 안식일 운동에 사단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666 운동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666 하면 이꼬로 베리칩 그렇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를 보든지 성경을 연구하고 예언신을 읽어보십시오. 666하고 베리칩은 이꼬로입니까? 이꼬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666은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대신에 사단이 제정한 거짓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그 무리를 향하여, 그 제도를 향하여, 그것이 666이라고 얘기했지, 짐승의 표라고 얘기했지, 베리칩을 가지고 예언이나 성경은 어디에도 베리칩을 666이라고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66 짐승의 표면 베리칩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보통의 아마 그런 노력이 있지 않냐고는 이게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요, 성령 거절 운동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역사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역사가 맞춰질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아는 겁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은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경건한 무리들, 특별히 성경을 골똘히 연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삼위 되시는 성령에 대하여 오해를 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사단으로까지 이렇게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교묘합니까?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성령 거절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임수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세, 여러분이 성경이 계신 대로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선지자가 계시해 준 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누구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크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하고 설교하고 이해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직접 뵙게 될 그 하나님은 영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막상 하늘에 가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나갔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늘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가장 많이 놀랄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한 것보다 그 하나님은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고상하고 더 거룩하고 더 놀라운 분이라는 이 한 가지 제가 확신은 제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더듬어서 알 뿐입니다. 저 시골에 저와 친한 한 맹인 장로님이 계신데 노래를 잘 부르시고 믿음이 돈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한 번도 눈을 떠가지고 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의 심정으로 제가 인사를 할 때마다 두 손을 핀 다음에 제 얼굴을 만지게 합니다. 장로님,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만지더니 목덜미를 만지더니 아이고 목사님 많이 늙으셨네요 그래요. 눈뜬 사람들도 저보고 늙었단 말을 잘 안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만지더니 목덜미 이렇게 보더니 늙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주름이 많으시네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렇게 더듬어서 아는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내 짐작과 내 추측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고 성경이 얘기해 준 그 계시대로만 믿자는 거예요. 선지자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살다 보면 우리 앞에 교묘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솔깃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과 일치하지 않냐고 모순되면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뭐예요? 사단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그대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진리의 요점이 발견된다면 신중히 검토해 볼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광산 깊숙이 들어가 진리를 채굴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과 그대들의 견해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아야 하며 그대들의 선입관념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대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도록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거짓 기초에 건설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 아멘. 성경에 비춰봐서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이 교회 안에 흔들림이 있을 때인데 이 문제는 제가 따로 떼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내적인 원인은 영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천 특별히 라오디게 교회에 기별을 주었는데 그것을 거절할 경우에 흔들림이 올 것이다. 근데 외부적으로는 외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핍박이 올 때 우리가 평안할 때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핍박이 일어올 때는 진짜와 가짜가 선명하게 구별될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외적인 요인이 뭐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이설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이설을 얘기하겠습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충동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교회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설이 들어옵니다. 표신한 이설이 아니라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잘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알록달록한 기별이 들어와서 그 기별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르렀을 때 많은 경우의 이설에 의하여 휩쓸려서 떨어져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인가.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흔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흔들고 계시며 누가 흔들어요? 사단만 흔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흔들고 계시며 사단도 또한 흔들고 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고든 기별로 흔드시고 사단은 거짓 교리와 핍박으로 멸망하기 위하여 흔든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는 목적은
뭘 하기 위해서요? 고동기회를 통하여 완전해지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흔드십니다. 사단이 흔드는 것은 이설과 핍박인데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인을 받았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것은 볼 수 있는 어떤 인이나 표가 아니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안착함으로 그들이 요정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인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인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인장이나 표시가 아니라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진리를 확신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사상이 확고해졌을 때 외부의 어떤 핍박이나 이슬이 들어올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임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하나 둘 눈에 띄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되게 신실한 사람으로 회자되고 우리가 일반 되면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기둥처럼 생각하는 이와 같은 영혼의 닭과 같은 몇 가지 교리들을 좀 분석해보고 확신을 좀 다시 한번 갖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삼위일체하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영혼 문제와 조사 심판 문제, 666과 이 베리집에 관한 문제, 14만 4천 무리에 대한 이해, 이 특별표 활용하는 것, 시간이 된다면 이 완전 문제를 또 한번 제가 다뤄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믿는 이 신앙의 도리가 과연 확실한 것인지, 진리 안에 뿌리를 둔 과 믿을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믿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실히 해봅시다. 한 가지입니다. 자, 이 우주 지폐를 가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가짜를 가져다가 색깔, 모양, 크기 모든 문양들을 연구하면서 가짜는 이렇다 이렇게 그런 지식을 많이 쌓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우주 지폐를 가늠하는 더 적극적인 방법은 진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입니까?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입니까? 이 첫 번째 방법을 연구하면은요, 자꾸 우주 지폐를 교묘하게 만들수록 계속 연구를 해야 끝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를 딱 알고 있으면은 단번에 가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식별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조사심판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와 같은 사상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최초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수로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는 세 개체, 펄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개체가 있어서 모든 일의 피자 똑똑히 구별되고 동동하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따라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도 성자도 아니다. 또한 각 개체는 다 같이 영원하며 신성의 속성은 세 개체의 한결같이 공통된다. 이해를 완전히 하셨습니까? 이해가 다 됐다면 다음 말 드릴 필요가 없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세계의 위격, 이 퍼스나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의 본체를 가진 하나님, 즉 삼위로 존재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조금 더 이해가 밝아지셨습니까? 저는 별로 밝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나 안에 셋이 있고 셋 안에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이것은
우리의 이 수학 세계나 물질 세계에서는 우리 이해로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셋은 셋이지 어떻게 또 하나고, 또 하나만 하나지 어떻게 셋이냐 이것입니까? 어떻게 하나 속에 셋이 있고 셋 속에 하나가 있느냐? 우리 경험 세계로서는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자, 이 기초 문법을 좀 봅시다. 나는 학생이다. I am a student. 그죠? I는 1인칭 대명사고 am은 1인칭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어와 동사는 항상 일치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I 하면 항상 am이라고 하는 동사가 와야지 I,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틀리는 것입니다. You are, we are 이건 맞지만은 주어와 동사가 일치돼야지 격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복수면은 동사도 복수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인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때는 이와 같은 법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 같으면은 우리라는 말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일 경우에는 우리라는 말이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쓰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부인을 소개할 때 처음 우리 결혼해가지고 친구들에게 소개하는데 내 아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이처럼 모순된 게 없어요. 이 아내가요, 네 것도 되고 내 것도 되고 우리 다 공통에 거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국 사람이 이런 말을 쓰는데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참 묘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대 단일이라는 단일, 복합 단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를 가리키는 일이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를 가리키는 야히드는 복합 단일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에하드를 쓰고 있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하여 야히드, 절대 단위를, 복합 단위를 썼지 절대 단위를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하나이신 신이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로힘, 힘 하면은 그게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하나님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이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신들, 하나님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복수니까 창조했다고 하는 동사가 복수 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단수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데, 이렇게 번역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한 일을 금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헷갈리시죠? 그래서 터툴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자기가 해놓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라. 그러면 내 정신을 잃을 것이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라, 부인해봐라. 그러면 내 영혼을 잃을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삼위일체가 그만큼 어려운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어리석기 때문에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장로님이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바보라고. 그죠? 제가 왜 예수님 하나님을 바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면요 절대로 이런 교리 안 만들어냅니다. 장 오스트록이나 벨하우젠 같은 독일의 신학자들이 아시죠? 성경을 부인할 때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뭐 무리를 걷는다든가, 나사로가 부활했다든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든가, 뭐 그죠?
뭐 물고기 2마리 뭐 하고 고리똥 뭐 몇천 명을 먹였다는 얘기라든가, 마리아가 애를 낳았다든가, 그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찢어내고 다 찢어내니까 나중에 뭐만 남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런 말만 남겨놓으니까 몇 장 안 남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참 미련하시죠. 왜 그렇게 믿지 못할 내용들을 성경에 써놔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말 다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한 분이라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고 뭐 무리를 걷고,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맞습니까? 사람이 만약에 이거 만든 종교라면은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써놓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말거나 실질을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세상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고 너머에 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이 아니면은 어리석은 걸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좀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분 자신에 관한 계시는 우리의 연구를 위한 것이다.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이 계시해 준 것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얘기해 준 것을 기초로 해서 그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지성이 지칠 때까지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다. 하여 추측할지라도 스스로 혹사만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하도록 맡겨지지 않았다. 어떤 인간의 정신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요한한 인간은 그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그분의 본성에 관한 추상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본성은 오명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책을 모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교회가 든든해지는 않는다. 인간이 이해하기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 침묵이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시해 주고 너희에게 성경이 말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 정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야지 거기에 무슨 해석을 가해서 우리의 생각을 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넘어는 침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지 밝혀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이 계신 대로 선지자가 계시해 준 대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이 계시해 주고 가르쳐 주신 삼위일체 성령에 대해 특별히 이해해야 될 한 가지 기둥과 같은 사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몇인? 하나이신 여호와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면은 다 아멘을 하시는데, 자, 세 분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본질과 같은 영원성과 동동하시며,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세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틀립니까, 맞습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면 이게 세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죽어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들여다보니까 또 새 뭐가 있어요? 새 존재가 계신데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다. 근데 그 세 사람을 또 세 신이 있다 그러면 삼신론이 돼버립니다.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밤송이 있는데 여기 안에 밤알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밤송이 안에 밤알이 3개가 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맞았는데 100점은 또 아닙니다. 자, 조금 더 깊이 가봅시다. 분명한 것은 성령은 개체와 개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아버지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님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X표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성령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또 성령이 아버지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는 성령이 아닙니다. 또 성령은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인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냥 가장 가깝게 그려본 그림이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요 이상한 무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맞는데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리는 영, 아버지나 예수님의 대리자 혹은 아버지의 힘, 어떤 능력,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이 존재를, 이 성령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또 다른 예수인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은 개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화신으로 오시지만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자.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기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는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복음전도에 보니까 성령도 개체가 있다 없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파워라고 하면은 능력이라면은 개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없어야 됩니다. 그죠?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 정도라면은 개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성령도 뭐가 있다? 개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성령도 개체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계시된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했으면 그걸 그대로 믿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틀리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각각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아버지도 개성이 있으시고 아들도 개성이 있고 아까 보니까 성령도 개성이 있으시고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성령께서는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는 그랬습니다. 다른 성령께서는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시다. 성령께서는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전도법 616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지적인 개성을 가진 존재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지적인 존재입니다. 정적인 존재인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도 근심하십니다. 무슨 파워나 능력이라면 뭐 능력과 파워가 뭘 근심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단히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아자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성령이다. 예언의 신이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악은 세계를
거쳐가며 축적되어 왔고 성령 신성의 제3위 되시는 분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저지되고 물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신성의 제3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왕자는 다만 신성의 제3위 되시는 분, 곧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저지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확실한 것은 개성과 개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니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세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데, 세 하나님이라면 안 됩니다. 세 분이 계신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산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게 되며, 그래서 제가 침례를 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세 우위가 계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는 말이 없는데요, 예언에는 있습니다.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삼위가 일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분명히 삼위일체라는 말을 예언에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하여야 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무한하신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분들로서 하나님과 진실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자들을 받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흑암의 세력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런 사상들이, 이 성령을 부인하는 사상들이 왜 슬며시 들어오게 됐는가? 그 근원은 지가 되는 친구를 제가 잘 압니다. 그 친구는 저하고 신학교 같이 다녔습니다. 그 미국 친구인데, 국적이 미국인데 본 적은 체코 사람입니다. 10대까지는 20대까지는 히피족이었고 머리를 기르고 이렇게 다닌 친구예요. 어느 날 이렇게 신학을 대충 하고 시골에 가 있다 이렇게 하더니 한국 여자하고 또 결혼하고, 근데 그분이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모든 그런 사상과 책들은 거기서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청회 때 그 친구를 제가 또 만났습니다. 한국말도 잘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왜 설득력을 갖는지 제가 깊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책은 재림교회사라고 이 부가테치에서 낸 공식적인 책입니다. 우리 10권인가 이렇게 출간해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정통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한 점 차이도 없는 삼위일체와 같은 신앙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878년 9년 그 어간의 기본 교리 조항에는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신앙적 설명이 생략되었을 뿐 대부분의 기독교 신조들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의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처음 이 진리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1964년, 70년 그 어간에는 교리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도 없었고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이제 있었냐면, 제가 좀 이렇게 조금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 이제 한 10분 쉬어서 합시다. 이제 이렇게를 원하면 우리 담배 한 대 피고 합시다. 그렇게. 그리고 라프바로한 목사님은
그의 월동을 하기 위하여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염장을 해가지고 끓여먹고 지져먹고 볶아먹은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의 그 성각자들이 신앙을 받아들인 분들이 그 빛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관해서도 초창기에는 많은 여기 학자들이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삼위일체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교리의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우발적이었다기보다는 다소 의도적인 것이었다. 사실 초기 재림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 대부분이 사용했던 강력한 표현들을 상기해 볼 때 오히려 기본 원칙의 삼일체에 대한 노골적인 정죄가 표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었다. 조셉 베이스나 제임스 웻 같은 사람들이 크리스천 커넥션 배경도 삼일체 신조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 요인이 될 수 있었다. 크리스천 커넥션 계통의 일반적인 신앙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의 구세주이기는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영원한 존재가 아니었다. 또 성령은 신성의 한 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룩한 가마력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초창기에는 다 우리 신학자들 뭐 그런 독특한 신학자도 없었을 뿐만 지도자들이 대개 지금 여기 주장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은 계시는데 성령은 뭘로 이해했다고요? 하나의 가마력 정도로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1848년만 해도 제임스 와이스는 삼일체 교리를 비성서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었으며 라프버로나 우리아이 스미스, 제이 와그너, 그 다음에 켄 나이트 등도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삼일체 교리도 일요일이나 영혼 멸절론과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 왜곡된 진리에 불과했다. 스티븐과 같은 사람은 성부나 성자하는 용어 자체가 두 분의 동시적인 영원성을 부정하고 있다 하여 아리우스적인 특색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1891년에 우라이아 스미스가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의 아들 자신들의 위대하고 무한한 사역을 수행할 때 발산하는 신적이고 신비스러운 반사물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개신교의 개척자들의 초기 삼일체관은 부분적으로 당시 기독교 사상의 다양한 삼일체들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19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재림교회의 삼일체관은 본질과 목적과 성품에 있어서 통일되어 있으나 그 개성과 사업에서도 독자적이며 또 동등하고 동시적인 영원성을 가진 신적인 삼일체라고 하는 견해 쪽으로 크게 기울어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에서 1890년 내에 빈번하게 표현된 엘렌 G 화이트의 견해가 크게 작용하였다. 그녀는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이와 같은 주장이 특별히 그녀가 집필했던 시대의 소망에서 그리스도는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본래적인 생명이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성령에 대해서도 개체를 가지고 어느 면으로 하나님이신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엘렌 G 화이트의 단호하고 또 꾸준한 주장에 의해 1931년에 최초로 재림교회가 삼일체 교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1950년 이후로 교회가 한 목소리로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초창기에는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다 이 삼위일체를 냉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그와 같은 견해가 확실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문이라는 학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에 대한 그 계단들을 밟아왔다.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
교회에서 장로제들을 따왔고요.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성결교회에서는 성결 사상을, 천주교회에서는 어떤 제도를, 그 다음에 구세주교회에서는 구제사에 관하여, 개신교와 천주교회에서는 삼위일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합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한 하나님 세 위격.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세 성령이 한 퍼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일하는 실체로 존재하던 세 본체 또는 세 위격을 갖고 계신다. 삼위일체란 하나 속에 들어있는 셋 혹은 셋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를 의미한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최선의 한 표현에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성부는 성자와 다르고 성자는 성령과 다르며 성령은 성부와 다르나 각 인격적인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였으며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느 시점에 의해 해치되지도 않는다. 보편적인 인격이란 타인으로부터 분리된 개성을 의미하나 하나님의 경우 각 위의 특이성은 틀림없으나 신격의 유일성과 일치하는 특이성을 가진다.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이시다. 성부가 독립적으로 하나님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자와 성령도 역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성자와 성령도 또한 그러하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위격의 생각은 다른 위격을 의미한다. 좀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재림교회의 이제 공식 입장입니다. 성경연구 제1편 30페이지의 재림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 개체, 곧 성령과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음을 믿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누가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요, 받아들여야 됩니까? 배척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표명한 이상은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에 일찍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부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의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 분주히 내어갈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신자들에게는 이적을 행함과 병을 고치는 일과 많은 징조와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할 것이다? 따를 것이다.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각 종교단체에서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 부름에 응할 것이다. 이 귀한 영혼들은 롯이 멸망하기 위하여 소돔성에서 서둘러 나온 것, 운명지어진 교회로부터 급히 나왔다. 그러므로 늦은 비성령은 만주학 시대의 마지막 뭡니까?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의 부어주심은 이른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 어떻게 할 것이다? 풍성할 것이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성령을 받고자 탄원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의 배후에 서 계신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은, 교회를 향한 불충은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요즘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저를 뜨겁게 만듭니다. 오늘날 제7난식 예수 재림교회 태교형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의 증가도, 더 많은 목사도, 더 많은 자금도, 더
훌륭한 시설도 아니다. 오늘날 교회의 최대 필요는 성령으로 충만한 남녀들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